날이 갑작스럽게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주변에 또 감기 또 독감 걸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함께하기 바랍니다. 잠시 인사 나누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자의 삶이다, 성화의 과정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한국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닮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이고 삶의 목적이고 반드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스데반이 바로 예수님을 닮고 또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던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가장 먼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순교자가 되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스데반의 삶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인 예수님을 닮은 삶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려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점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구제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포함해서 7명의 일꾼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하고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이 사도들이 핍박하는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어서 말씀이 계속 전개된다면 자연스럽게 스데반이 얼마나 구제를 잘하고 그로 인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또 좋은 결과가 되었다라는 그런 만족할 만한 설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가 담당하고 있었던 구제에 대해서는 1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데반이 구제를 내팽개치고 막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큰 기적을, 큰 표적을 행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2 사도들도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할 만큼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구제를 했어도 헬라파 과부들이 음식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이 7 사도들, 7 그 일꾼들이 이 구제를 대충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전심을 다해서 구제 일을 해야만 그나마 불평이 잦아들고 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스데반이 구제를 내팽개쳤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음식이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그들을 돕고 그들과 그 형편을 나누면서 그들이 형편을 알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큰 기사와 놀라운 표적을 행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실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놀라운 기사와 큰 표적을 행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던 삶은 예수님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성령과 교통하여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계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다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행했던 기사와 그런 표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그 표적들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았던 스데반처럼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면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청량리에서 그 노숙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무료로 진료를 해주는 그 최일도 목사님의 그 바퍼라는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퍼 사역이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통해서 또 사역을 통해서 또 TV에도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가고 또 거기에 많은 그 노숙자들이나 어려운 당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얻었던 때였습니다. 저는 의대생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쭉 서면 그 이름을 적고 어디가 불편해서 찾아온 것인지 그것을 이제 차트에 적어서 의사 선생님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들로 섬겼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의 그 인생사,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듣게 되었는데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아픈 사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사는 그런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뭐라도 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차트에 적어서 차트를 의사 선생님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분들의 사연을 계속 듣다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제가 대학생 때요, 20살 때였으니까 한참 젊은 나이에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를 마치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고맙습니다를 연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단한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린 마음에 잠깐 기도해 드리고 또 그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앙이 깊지가 않아서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분들에게 알지도 못했던 분들에게 어쩌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그런 분들에게 나가서 짧게나마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성령님이 기도해 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나 또 대화하다가 제가 기도해 드린 분들이 계시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나 때로는 우리의 도움을 통해서나 그 모든 도움의 어떤 필요와 손길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일을 해야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작은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나 운전할 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나누는 말이지만 우리는 본성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성령이 인도하심과는 반대되거나 부딪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죄성이 더 강하고 우리를 충동적으로 이끄는 것이 그러한 강한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감정과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 누구누구로, 인간 이홍길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성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읽으면서 아니면 또 복음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왜 오늘날 이 스데반이 행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은 행하시지 않는가? 왜 우리 삶에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또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스데반처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산다면 스데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삶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면서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전하고 섬기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살았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주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기적과 기표적을 행하던 스데반에게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아마도 스데반이 구제를 행하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던 것들을 듣고 소문으로나 누구를 통해서 듣고 그 스데반이 한 말에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거짓말로 스데반을 공회, 큰 그 기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발했던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모세 율법을 고치겠다, 모세 율법을 무력화시켰다고 하는 그 죄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많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 유대인들이 거짓으로 고발한 그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7장 전체에 걸쳐서 그들이 했던 말이 잘못되었고 사실이 무엇인지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얘기했던 이 7장의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셨다가 다시 그들을 광야로 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거짓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 스데반은 하나님이 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성막을 만드셨고 그 성막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그 안에 성막을 모셔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성전에만 가둬 계신 머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 대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율법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미 율법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조차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전한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또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것이나 성막을 만드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 또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한 모든 내용들은 이미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스데반을 공격하고 거짓말로 공격하면서 심지어는 이 스데반을 죽였을까요? 스데반에게는 있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이해와 적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도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 아무 말이나 던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해서 무엇인가 얻어낼 것을 생각하고 고려해서 어떤 말을 어떤 표현을 써서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동일합니다. 거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알 수 있지만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구약 율법 중에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를 통째로 외우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전한 그 메시지가, 그 내용이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새롭고 아주 듣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과 성막을 만드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한 내용은 알았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는지 그 의도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과 의미와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다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데반의 말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용으로는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들이밀면서 공격하면 이들이 율법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반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붙잡고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이야기, 그런 모습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도 웬만한 말씀의 내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배 전에 주보 보면서 오늘 본문 쭉 보고 하면 목사님이 오늘 어떤 얘기 하겠다 대충 감이 잡힐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알 수 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도를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내용은 알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셨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에 관심 갖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왜 그런 표현을 쓰셨는지, 왜 그렇게 설명하셨는지,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학과 성경 해석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말씀의 의도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할 때마다 이 얘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부분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의 내용만, 그 의미만 알고 있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셨는지를 깨닫고 순종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자리에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그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복음을 선포했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화를 내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실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지식으로 배운다면 그 지식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런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스데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살려다가 스데반은 죽는 자리에까지도 나아가는 것을 오히려 영광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을 사는 것이 꼭 순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달아서 그 의도대로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나 기도할 때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 고민이 우리 실제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그런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자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마음에 찔렸는데 그 찔린 마음을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행동을 옮겼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7장 59절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이 죽을 때 그 영혼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받아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7장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동일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과 스데반의 기도는 보통 사람들이 하기가 어려운 기도입니다. 정말 힘든 기도입니다. 살면서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런 고통을 준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원망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몇 배로 되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스데반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이 죄, 그들이 하는 행동을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면서 이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아 성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조차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용서에는 죄사함 또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용서의 주체가 용서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는, 최선의 모습은 하나님에게 그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데반도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이 자신의 돌로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을 기도한 이유는 언젠가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드려진 스데반의 기도는 딱 한 사람에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주도했던 사울이었습니다.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어프로브했다, 그를 죽인 것을 승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과 9장에서 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면서 가장 악랄하게 했던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 기록했던 누가는 이 스데반이 했던 그 용서를 위한 기도를 기록하면서 용서에 대한 기도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기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의 원망과 분노가 계속해서 치밀고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저주하고 심지어는 죽어서도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말들을 하고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잘못을 행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깨닫고 용서를 받는지 여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을 심판하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는 자리까지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해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미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심판에 맡기는 것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겠지요. 물론 처음에는 용서가 안 될 거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도 용서가 안 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렵겠지만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원망과 불평과 그 억울함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억울함과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그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께 용서하게 달라는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살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아시니 그것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스데반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하도록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친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말 못한 그런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자녀로부터 형제 자매로부터 큰 상처를 받아서 그 고통 가운데 여전히 쓴뿌리를 안고 있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정말 누구 때문에 큰 사기를 당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오래 경험해서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용서를 구하는 기도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당장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도를 못하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면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스데반이 갔던 길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머리로만 이해한 것으로만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고 찾으며 그 찾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면 어쩌면 어느 날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의 능력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결단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인가는, 어느 날에는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우리도 한번 그런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원을 품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 어려움들, 염려들,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끄시는 삶이 무엇인지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수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구하고 살 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주변을 변화시켜서 일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